시간이 지금 너무 어떤 시간이라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24년도 마지막 시간이자 25년도 첫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 거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제야의 종소리 듣기 위해서요, 사람이 미어 터지는 종각에 가죠. 밤새 술 퍼마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노라,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마음은요, 똑같이 설레겠죠. 그리고 새로움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는 제각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새해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향하겠다는 그런 소망과 다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데, 송구영신이라는 말은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해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내 믿음과 모든 것을 반성하고 회개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의 하늘을 설계하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무엇을 생각하고 해야 될까? 첫 번째로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올 1년 동안 우리가 각각 다 틀리겠지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정말로 너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무엇입니까? 감사여야 합니다. 감사여야 해요. 우리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는요,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 연장해 주신 거. 지금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심장 팔딱팔딱거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내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깊어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고통받다가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고가 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너무나 연로해서 유명을 달리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들었잖아요.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행기가 추락해버렸어요. 180명, 170명, 180명 되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두 사람만 생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단 1분 1초도 그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생명을 보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올해는 참 일도 되지 않고 우환이 많고 좋은 일보다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인생사가 다 그래요. 그 괴로움의 날은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괴로움의 날들은 연단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와 숙제로 생각하시고 마음속의 무거움을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올해를 버티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단단하게 만드실 거예요. 저 역시 이곳에 와서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후딱 그냥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쁨과 소망의 날도 많았고, 물론 괴로운 날도 많았고요, 힘든 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듦과 슬픔과 또 어려움,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적인 감사와 행복에 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 지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흔들었고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틈을 벌려. 그게 사단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틈 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써오신 분들이에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요, 내 자력이 아니라 내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날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건강이나 명예나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이제껏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년도를 시작하는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죠? 변함없이 2025년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요, 2025년도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될 겁니다. 불덩이 같은 새 태양을 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 죽음이 생각난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연상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불덩이 같은 새 태양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 어떤 소망, 행복, 기쁨을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여러분, 보통 평소에 사람들은 아무 감흥도 없어. 그러다가 신년만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태양처럼 변함없이 내 생명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믿어요. 소원을 빌어 말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인생이 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에 두셨다 했어요. 생명의 연장과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2025년도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게 하셨어요. 살게. 펄떡펄떡 숨뛰게 만드셨습니다. 삶의 기회를 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 자, 25년도가 옵니다. 25년도에 확고하고 분명한 경주의 노선을 우리가 확정지어야 돼요. 경주의 노선을 확정짓자. 우리 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삶에 살아가는 방법은 다 틀리죠.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대로 내가 이거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지금 다 어떤 상태입니까? 출발선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여차 싶으면 뛰어갈 그런 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의 노선을 확정지어야 돼요. 내가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인데, 부산으로 내려가는 게 목적인데 저기 아산만 쪽으로, 저기 목포 쪽으로 가면은 그게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부산으로 가려면 부산에 맞는 노선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경주 노선을 확정짓자. 내년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출발선에 서 있어요. 분명한 노선과 계획, 그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목표예요.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곧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2025년도 교회 비전에 따라 내 교회 생활과 사역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도요, 이제는 그냥 전봇대처럼 확 그냥 박아놓고 확정 지어놓고 그렇게 하고 뭐 하라고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교회에 충성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정말로 부탁드려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 잘 감당해 오셨지만, 그리고 절대로 주일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믿는 자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셀 모임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도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붙어 있어서 안 되죠. 내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점검할 건 점검하시고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채우는 노력을 함께 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그럼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 하고 있는 목표와 기도 가운데 세우는 그 목표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더 관계를 가깝도록 유지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갖고자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깨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쉬워요. 이렇게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오고 순종하고 끝. 그죠? 간단하죠? 예. 그런데 왜 어렵다고 느껴지냐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소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TV를 딱 보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도 보고, 그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화장실 불 나갔어, 좀 고쳐줘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기 쉽습니까? 귀찮습니까?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버리고는 대체 5분도 안 돼요. 근데 너무 가기 싫어. 자,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뻘떡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감사함으로 감당하지만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교회 가기 싫고 내가 왜 쓰레기 버려야 되지? 투덜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벌떡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래요. 귀찮은 거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정신이자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면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내가 해야 돼?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죠. 그죠? 여러분 2025년도 이런 영적 게으름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히 완전하라 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 자체도 중요한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 기도 생활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로 성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답게 해야 되고, 가장이 하는 일은요 가장답게 해야 되고, 주부가 하는 일은요 주부답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여기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할 일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종들을 모았습니다. 종들을 모아서 내가 멀리 여행을 가니까 내 돈을 좀 맡길 테니까 나름대로 좀 장사를 해서 분깃을 좀 남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그냥 땅에 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서 다시 돌려주면서 주인님 1달란트 받으세요 하고 건넵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성경의 주인이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의 그 젊음을 허비하지 말라. 너의 그 열심을 허비하지 말라. 내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라. 5달란트, 2달란트는 배 이상의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 남긴 것만 보지 말고 이들이 그거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렸냐는 거예요. 그 열심을 주님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땅에 묻고 잔만 이기 퍼졌던 게으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게으르다고만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다고만 하지 않고 주인은요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게으름을 피는 거, 태만한 거, 불성실하게 사는 거, 내 페이스대로 살지 못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죠. 우리 기브앤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기브앤테이크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예요. 주거니 받거니. 직장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어떤 관계든 간에 이 기브앤테이크가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막 잘 봐달라고 막 돈 먹이고 청탁하잖아요. 돈을 먹이고 청탁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어떤 특혜를 받게 돼요. 이게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불교나 다른 종교들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공덕을 쌓으래요. 수도를 하래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오랫동안 계룡산에 수도했더니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노력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다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수도하고, 내가 득도하고 하면은 다 영생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슬에서 신을 달래죠. 그러면서 뭐래요? 슬슬 신을 달래고 구슬해야지 술술 풀린다고 말합니다. 기브앤테이크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로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득도해서, 내가 뭐 해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안 된다고 말해요. 너는 너 스스로 무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너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네 스스로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장난 차예요. 그냥 아예 운전이 안 되는 고장난 차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차와 같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차는 뭐가 끌어갑니까? 견인차가 끌어가요. 견인차가.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견인해서 너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끌고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뭘 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주변 국가들이요, 막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저들을 상대할 능력이 안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주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무리를 쩌벅쩌벅 걸어갔잖아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이 쉥 불고 풍랑이 막 일고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공포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희망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 아멘. 내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열심히 가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25년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2025년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이때, 다시 말해서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께 송구한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